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 계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가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한 가지 계획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리 한 가지 계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계획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므로 더 이상 다른 계획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단 한 가지 계획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라는 경고판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아마도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늪이었습니다. 이 늪은 일단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늪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늪은 죽음의 늪입니다. 그런데 이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를 여러분이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그에게 힘을 내라고 음식이나 물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어서 옷이 다 엉망이 되었으니 갈아입고 나와라 하고 옷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다 아니죠. 한 가지 유일한 해결은 어떻게든 그를 그 늪에서 건져내서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마련한 유일한 해결책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는 누군가? 둘째, 그는 누군가? 셋째, 누가 승리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누군가? 오늘 본문인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말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14절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뱀에게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4절은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너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대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금방 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럼 15절도 뱀에게 하신 말씀인가? 15절을 보면 너로, 너의 후손, 내 머리, 너는 이렇게 너라는 말을 4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는 너입니다. 너. 근데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자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15절에서 말한 너는 누굽니까? 역시 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14, 15절은 모두 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6절에 가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지를 14절, 16절, 17절에서 각각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14, 15절은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뱀에게 직접 말씀하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뱀을 너라고 지칭하십니다. 따라서 15절에 너도 틀림없이 뱀입니다. 이 뱀, 너는 분명히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15절에 너는 분명히 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직역하면 문제가 된 뱀부터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가 아니고 영리하였다. 기록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우선 그 뱀이 가장 영리하였다는 사실과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뱀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뱀과 싸우시겠다고 이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좀 하나님답지가 않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아이들이나 뱀이나 개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조그만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옆집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옆집 아이를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일이 어떻게 되나 엿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물린 아이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물은 그 강아지를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강아지를 붙잡아 놓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막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든가 아니면 강아지를 겨냥하지만 실제는 강아지 주인을 염두에 두고 말해요.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받기 힘든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실상은 숨어있는 강아지 주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싸움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현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도구로 사용한 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이 뱀을 뒤에서 조종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게까지 덤벼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굴까? 그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따라서 너는 누군가? 15절에서 말하는 너는 누군가? 뱀을 보고 말했지만 실상 너는 사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누군가?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기에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 만드는 좋지 않은 일을 하실까?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적의를 내가 두리라 너와 그녀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슨 사탄하고 맞붙어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적의를 두는 일입니다. 적의를 두시겠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내가 적의를 이걸 맨 앞에 뒀어요. 내가 적의를 원문대로 말하면 적의를 내가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의란 원수끼리 서로에게 갖고 있는 증오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구누구 사이에 적의를 둔다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말 성경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는 것은 양쪽 장사자들이 자기 힘으로 원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은 원수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양쪽을 원수되게 하신다는 뜻일까?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말씀 같아요. 원수된 사람을 화해시키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 아닌 자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또 들어봅니다.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 초등학생을 꼬여서 잡아갔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이 아저씨가 좋은 줄 알고 따라갔더니 매우 나쁩니다. 자기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치범들은 대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나쁜 아저씨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평생 이 아이를 붙잡아두고 자기 노예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칼을 들이대며 도망가려고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범인을 찾아낸 경찰이 범인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쁜 아저씨와 잡혔던 아이를 화해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나쁜 아저씨한테서 잡힌 아이를 구출해내고 그 나쁜 아저씨는 벌을 줘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둘 사이에 사람과 사탄 사이에 적의를 두는 일이고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서로 원수되게 하시려는 건가? 두 대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와 그녀. 여기 너는 뱀입니다. 그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과 아담의 아내를 서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씨와 그녀의 씨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 뱀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 뱀과 그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만드는 일은
이미 적군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건져내는 구출 작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싸움은 이제부터 모든 인질들을 건져내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녀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남자와는 상관없이 여자가 홀로 낳은 자녀와 그 후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분명히 그녀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후손. 여기서 그녀는 어떤 처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부녀입니다. 아담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후손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담의 아내인 그녀가 남편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할 자녀들과 그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그녀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이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은 누굴까? 좀 돌려놔 주시겠습니까? 방향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15절에서 너는 뱀의 조종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뱀의 후손이란 뱀 종족, 뱀 파충류 그거 아니고 사탄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사탄도 결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후손이란 누군가?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의를 두시는 이 싸움은 그 첫사람들의 생존 시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시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어떤 결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사람들을 계속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잡혀간 사람을, 사탄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역사, 이거를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중요하고 긴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를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15절 내용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하반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머리. 그리고 너는 그를 타격하리라, 발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대칭입니다. 그는, 너는.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너는 그를 타격하리라. 어디? 머리, 발꿈치.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를 말하는데 시처럼 낱말들이 서로 짝을 이루게 배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쓴 것은 누가 승리하는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시 우리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 따르면 그입니다. 그. 그래서 그가 누군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그녀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현장에 있는 뱀, 물론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을 가리키지만 뱀을 가리킵니다. 이 싸움에서는 그가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뱀의 머리를 타격할 것이고
뱀은 겨우 그의 발꿈치를 타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뱀이 이 사람과 싸우려면 그만큼 오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후손이 늦게 태어나면 날수록 그 뱀은 그만큼 더 오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뱀은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미물인 뱀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녀의 후손들 중에 어느 한 번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그 후손과 타격을 주고 받는 싸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뱀만 죽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너라는 말은 뱀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배후 조종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군가? 이 싸움에서 이길 그는 누군가? 그는 그녀, 즉 하와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누굴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길게 곧게 뻗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근데 저 멀리 어떤 점이 조그맣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압니까? 저 먼 곳에 없던 점이 나타났으니까 뭔가가 나타났다. 이 정도 압니다. 근데 그 점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점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점이 나타난 시점부터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는 점이 보이기 시작한 그 길의 끝에는 아래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던 그 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언덕 위에 다 올라와서야 우리 눈에 조그만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점이 우리 눈에 최초로 보인 그 지점, 그것처럼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점처럼 말씀하신 지점이 곧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 점같이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에 이르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크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점으로 보이던 계획이 신약시대에 이르니까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군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로 드러났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싸움이 누가 승리하는가? 그가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그녀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한다는 것을 점의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승리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죽이셔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승리를 가져온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목적은 사탄에게 속한 인간을 건져내서 자기에게로 속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사탄에게 붙잡히게 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복음, 원래 최초의 복음 또는 첫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하시겠다, 저기를 두겠다 하는 이 계획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15절 상반절로 가서 너의 씨와 그녀의 씨의 그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의 씨는 그 뱀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뱀 종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 뱀을 도구로 이용한 배후 조종자, 즉 사탄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배후 조종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므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방법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후 조종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그의 편이 돼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들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 이런 후손들은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시조로 해서 생겨나는 인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너의 씨라고 지정하고 있는 배후 조종자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녀의 씨라고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되게 하심으로써 원래는 저쪽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 편에 속해 된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건 즉흥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엄청 감사한 일이지만 즉흥적으로 되거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이지만 사실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 점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도 그 내리막길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하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자기 아들들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 오래전에 어떤 이단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 자기를 통 모르는 사람이 부산에서 갔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미꽃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한테 줬다는 거죠. 자기는 통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장미꽃을 부산에서부터 마련해 가져서 날 줬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꽃집에서 예쁜 장미꽃을 골라서 사온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을 만나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작년에 모종을 사다가 자기 집 앞들에서 1년 내내 키우고 갖고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까마득히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때부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니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도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사탄에 속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우리 식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우리 식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매일을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허투루 읽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말씀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놓치고 그저 내게 오늘 유익한 그런 구절들을 뽑아내서 위로를 받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 얕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 전체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성경을 펼 때마다 퍼서 마시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